계속해서 시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9편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874쪽 시편 99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고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같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어젯밤에 축구 국가대표팀이 애석하게 이렇게 경기에 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한국의 실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젊은이들은 잘 싸 그래서 졌지만은 잘 싸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비록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을 믿고 잘 싸워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 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이 살 길은 또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움에 마녀 교회가 코로나 때 약 3년 동안에 지금 문을 닫았다 하는 통계가 있는데 10,000개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한국 교회가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단 3% 믿는 사람이 그때는 예수쟁이라고 비하될 때인데 3%만 있어도 오히려 한국 전체에 큰 충격을 주면서 교회 가면 살 길이 있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 뭐 이런 거룩한 파도가 친 것처럼 한국이 살고 또 한국 교회가 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도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 내용이 최근에 아하방의 사건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수요일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엘리야 한 명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부인이 끌고 온 그 땅의 여신
아세라 선지자와 또 농경신 비를 가져다 주면서 하늘의 남신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이제 싸우죠.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갈멜산에서 사실은 그 바알을 심정적으로 따르는 국민들과 그때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상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왕 눈치만 보면서 머뭇거리고 아합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아합 왕이 바알을 추종하는 와이프를 따르는 그런 정치 종교 권력자였는데 최고의 권력자 그 사이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와 또 추종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엘리야 혼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면서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다. 그러고는 이제 대적을 했는데 결국 이겼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아주 엄청난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통치하시는 곳에 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중간에 딱 이게 좌정을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딱 모시면은 온 세상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앙을 착각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뭔가 예배가 안 움직이고 또 합리적으로 뭐 교회가 뭐 운행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합리를 따집니다. 이게 객관적인 세상의 평가에 자기가 가져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리를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대로 다스려지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스려질 때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2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세상에 있는 교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는 거예요. 위대하고 높으시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강원도에 강신무가 있어요. 무당도 여러 종류가 있죠.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신을 이제 받은 무당이 막 작두를 타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 비이고 막 피가 줄줄 나고 막.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무당은 알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이게 뭔가 있다 지금. 이 작두 타는 여기에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물었어. 거기에 우연히 강원도에 놀러 왔던 그래서 술 한잔 묻고 막 쿵덕쿵 하니까 이제 소리가 나서 뭐하노 하면 구경삼아 왔던 잡사가 있어요. 자칭 잡사. 나는 잡사다. 난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술도 먹고 하니까. 근데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강신무의 속에 들어와서 그 귀신의 역사를 불러오는 강신무는 이게 잡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쟁이가 한 명 와 있다. 제발 좀 가주세요. 그 잡사는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좀 보다가 능력도 없네 막 이러고 피가 철철하니까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뒤로 아주 귀신같이 또 작두를 잘 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성도들은 오해랍니다. 성도들은 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게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고3 수능 칠 때, 그때는 정말 출장 갔던 예수 그리스도 신자들이 막 와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구하고, 그전에는 막 고2에서 고3 딱 올라가는 순간은 목사님 됐습니다. 우리 부르지 마이소. 우리 아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금요기도도 없고 한 해 동안은 예수 없습니다. 알겠죠? 결혼 앞에도 다 그럴 거고, 취직할 때도 목사님 왜 이래요? 우리 아는 지금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들었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 선교사가 딱 0.08%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이 선교사님 들어올 때 전부 100% 20대였습니다. 20대 초반.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에 20대 전도 창창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근데 요즘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1년만 좀 헌신 좀 해줄래? 목사님 미쳤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인 관점이 쫙 깔려 있습니다. 수련회도 안 갑니다. 수련회도. 요즘은 수련회 2박 3일 간다 해도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여러분. 걱정부터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라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 안에 막 예수가 충만하면 세상이 떨겠지. 여러분,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터키의 어떤 한 젊은이가 막 이렇게 그냥 자기는 예수 믿는 그걸로만 그냥 쭉 그냥 좋은 일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인 것 같다 이러면서 떨면서 당신 지금 뭐하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뜨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면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느냐, 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안 되면은 거기에 오히려 마귀가 설치고 귀신이 설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꽉 차 있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절대로 모든 생각과 가정과 교회,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 거기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깨끗한 사람, 그걸 성결이라 정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선 세속적인 판단은, 세속적인 삶은 십자가에 직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예스예요. 무조건 순종. 세상엔 하나님께 예스. 뭐뭐뭐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막 돌파하도록, 십자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는 막 돌진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의 일은 좀 뭐 안 돼도 안 되겠나, 맞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이런 거룩한 사람을 쓰실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5절도 그래요. 5절도 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이 굉장히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명령이 뭐냐면 거룩, 영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묵직하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세상 좀 맞닿아 있는 게 뭐지? 세상에 물든 게 뭐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거 좀 잘라내고 닦아내고 거룩한 사람을 무장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의 그 장면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0장에 보면 막 그냥 정말 면벽 기도를 하는데 세상은 전혀 보지 않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하시죠. 심지어 천사를 동원하여 이 나라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 외친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른 사람 중에는 사무엘도 있다. 그들이 특징이 뭐냐?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산에서도 기도하고 아론은 손도 받치고 사무엘도 얼마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오늘 본문에 이 시편 99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쭉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한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킨 이 사람들을 7절에서 언급하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갚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의 하나님을 모를 때 제대로 하나님도 못 섬기고 사람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결단코 나는 억울해서 나는 못 산다 이렇게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여주신 이 장면 속에서 볼 때 짧게나마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길이 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무조건 확보하셔서 기도에 성실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야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온 천하가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우리 교회 새벽